지난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험난하고 고단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때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므로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있는 48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임성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을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이 죄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리게 하여 주시옵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바라던 천국 올라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만날 수 있는 선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전하는 목사님과 받는 저희들 같은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양떼를 잘 먹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요니 하나님께서 양들을 잘 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몸에 건강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먼저 남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진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오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주님 도와주셔서 얼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제단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젊은 세대들 많이 보내주셔서 젊은 세대들이 리드해가는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세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몸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을 주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늘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었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었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선진 교인들이 늘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선진교회 성도님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디서 뭘 하든지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올해는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는 사업에는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번창하는 선진교회 성도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부족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10년에 칠레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진 여파로 칠레의 광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 광산이 매몰됐습니다. 그 광산 매몰 사고가 일어날 때 지하 700m 갱도에 약 33명의 광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작스러운 광산의 매몰로 탈출하지 못하고 지하 700m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 있었고 33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깊고 좁은 공간에서 버틴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구조팀들이 모여서 계속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33명의 광부들이 다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 또 계속 파고 또 내려가서 또 최신 기술들을 도입하고 해서 69일 만에 그 33명의 광부들을 전원 다 구출해내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33명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10명의 사람이 이틀 먹을 수 있는 식량만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을 나누어서 같이 나눠 먹고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답니다. 밖에 해가 뜨는지 지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해가 뜰 때가 되면 작업할 때 켜던 불을 켜고, 또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불을 끄고 다 같이 잠을 자고, 또 하루가 시작되면 각자 일을 분담해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무엇라도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모여서 같이 즐겁게 노래도 하고, 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69일을 버텨내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9일 만에 지하 700m 아래에서 생존한 그 33명의 광부들이 구조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바람은 해피엔딩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구조되어서 그들이 많은 도움도 받고 힘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33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그 충격 때문에 그들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광부들이라 많이 배우지 못했고 특별한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려면 또 광산에 가야 되는데 광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매일 밤마다 그 광산이 매몰되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잠을 잘 못 자고요. 그래서 신경쇠약이 걸리고요. 그 공포가 계속 자기들의 심정 안에 계속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요.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요. 이혼을 당하고요. 삶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견뎌낼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존한 33명이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약물 중독자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69일 동안을 매몰되어서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낸 후에 그들이 지상으로 다시 구조되었을 때 그들의 그 고통이나 아픔을 이해해주고 치료해주는 과정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사람들이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는 해줍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과정들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아픔들을 견뎌야만 했던 거죠. 과거의 아픈 사건들,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들, 과거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탁 하고 터져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요, 혹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요, 때로는 무너지게 하고요, 때로는 주저하게 하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 혹은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은 그걸 계속 치료해 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럼 과거의 고통과 슬픔과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남아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하고 도망가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참 힘겨워지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내 안에 갑자기 나를 자극할 때도 있고요.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격동할 때도 있고요. 혹은 내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들에 대한 비관과 절망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대하여 굉장히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데스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정탐꾼과 달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용맹했던 사람이고요,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투철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발 떼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다 집결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이요, 기껏 해봐야 우리 교회 폭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강이에요. 건기에는 강이 거의 말라서 물도 없는 강입니다. 아주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한 발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 때문입니다.
의외죠. 모세 때문에 왜 두려워하죠? 모세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고요, 막강한 지도력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말 백성들이 추앙하고 정말 신봉할 만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떠나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백성들이 과연 모세만큼 나를 신뢰해 줄 것인지, 모세만큼 나를 믿고 따라줄 것인지,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여호수아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쫓아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짐을 싸고 쫓아가고요,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다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몇 날 몇 달이 되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까지 다시 머물러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상황이 다르죠.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그것도 전쟁에 능하고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7 민족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싸우다 보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어떤 큰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당하는 그 죽음 혹은 고난, 그 피해, 그 아픔, 그 슬픔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부담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2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또 있겠습니까? 모세만큼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던 지도자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만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무지 모세만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세가 탁월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가 힘 있는 사람이고 그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며 그를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있었던 지혜, 모세에게 있었던 권력, 모세에게 있었던 능력,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2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신뢰를,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7 민족과 전쟁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 그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크고 견고한 성을 세웠고요,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청동기와 철기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과 나무 막대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건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이 시기에 달라진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민족들은 무기도 많고요, 크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약속한 바대로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 위대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의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을까, 온전히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만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고요,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것이고요, 두려우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섰던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였습니다. 너 여호수아, 너의 힘과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요구하시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전쟁도 해야 되고요, 백성들도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하겠으니 너는 다만 나에게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크고 두려운 문제들, 인생에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면, 내 마음을 다잡으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1000번, 10,000번을 외치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까요? 아니요,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1000번 만번을 외쳐도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노력해서 강한 마음을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 뜻대로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난 과거에도 실패해 봤고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해도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께 집중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거기에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나올까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거기에 백성들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나올까요?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아니라. 내 능력과 지혜가 이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라는 요구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저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뒤로 물러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고 싶지 않을 만큼 인생의 절망스러운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빠져서 그 상황들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근심들 앞에 짓눌리고 고통스러울 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탁하여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도 우리 인생을 주께 의탁하기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고민과 아픔들 속에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갖게 되고, 평안함이 없는 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 도망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당장 눈앞의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과 눈앞에 보여있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희망이 없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한 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의 생각에 도무지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할 때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 달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절망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붙잡히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당장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들과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담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랑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겸손히 귀 기울여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도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굳건히 서서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이 시대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아버지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공의로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사리 사욕을 위해 일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며 권력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위정자의 자리를, 그 지도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진데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불의함과 부정직함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라 하였는데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지고 다시금 주 앞으로 돌아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의 빛을 발하는 아버지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또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운영해감에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들이 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민족으로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여도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성찬식 있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봄맞이 또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셔서 대청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입구에 전도와 교회 홍보를 위한 물티슈도 있고요, 뭐 이제 전도지도 있고요, 스티커도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스티커는 아무 집에나 막 붙이시면 안 되고요. 전도 물품 포장할 때 붙이시라고 스티커를 마련해 놨습니다. 전도 물품 이제 선물하거나 하실 때 스티커 붙여서 전도지랑 같이 이렇게 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교회 전도하고 홍보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김경심 집사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항암까지 다 마치고 근 10년이 다 됐는데 작년에 사실은 이게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폐 쪽으로 전이가 돼서 다음 주쯤에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 일정을 다시 이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의료진 만나서 좋은 치료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우리 김한나 집사님도 계속 신약으로 항암에 가고 있습니다. 항암의 이제 후유증이 말초신경계에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손끝이나 발끝이 계속 시리고 아프고 그 통증이 칼로 쪼개는 것처럼 계속 아파요. 그런 아픔들이 잦아지고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고 건강한 세포들이 더 많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밖에도 우리 영육간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이제 환절기가 되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듭니다. 나도 모르게 몸도 지치고요, 마음도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다 보니까 서로에게 조금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조금 더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좀 더 배려하며 환절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